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웁시다. 그냥 피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서 이걸 뭐냐,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14절이 시작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실 때 사람의 인성을 입고 부활을 하시기까지 하고 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뭐냐? 구원한다는 뜻은 또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이 한 단어지만 이거 굉장히 뭐 모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살려주는 거다. 뭐 이 정도고, 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 정도로 구원이라는 깊이라는 거는 뭐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님 도와서 해줬다. 그것도 구원이 돼요. 불의 사고에서 건져줬다. 그것도 구원이 돼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와 넓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서 안다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죠? 또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가지고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분과 나와 긴밀한 생명 관계를 가지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동행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것만큼 또 구원이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크게 두 개 나누죠. 기본 구원,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데 참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딱 오는 구원.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뭐 계속 알아가는 거지.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그 선택 역사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권이 뭡니까? 그 기본권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 내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그걸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감사하는 건데, 또 그것을 또 나눈다는 거는 피조물과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눈다는 거는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잊고 살자 하는 게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죠. 저도 뭐 좋은 거 나눠줘야 되는데 저는 과일을 사주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은과 금은 그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박용 목사님 같이 뭐 병나도록까지 해서 그 연탄 사주는 거 모아주다가 병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그런 깨닫게 하려고 병이 나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껍데기로는 우선, 내가 세상적으로 귀한 것도 나눠줄 수 있어야지, 정말로 믿음에 속한 그런 것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형제가 되면, 좋은 거, 예수를 나눠주겠지만, 좋은 세상 것도 나눠주고 싶겠지요. 또 우리 자라가는 자식들에게 참 우리가 점점 참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우선 세상 것도 좋은 것 열심히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 육신의 세상에 오신 거 보니까 벌써 이분이 우리에서 대속하게서 낮아지셨어. 가난해지셨어. 그러니까 그것부터 벌써 사람 때 오신 것부터 대속을 시작하신 것이지. 또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또 보고 그 모든 생애 자체가 다 대속의 생애죠.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보면은 그 크신 분이 다 나를 위한 거야. 우리가 이거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어떤 깨달은 자식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다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엄마 아빠 나를 위해 살아도 그래서 집도 못 사주는 무능한 엄마에 비교해서 그러면 그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저는 저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사람 돼 오셔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대속까지 하시고 또 대속의 부활까지 하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더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고 참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어떤 자식들 그 부모의 그 희생은 모르고 집안 사줬다고 누구는 유학 안 시켜줬다고 별별 것 다 있어. 그죠? 그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부모가 능력이 있건 없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다 기울여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아랑곳 없고 비교를 해서 어떤 자기 욕심의 기준에 돈, 집, 이런 걸 갖고, 그죠? 이제, 원망 불평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셔. 근데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셨어.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이 비반하면 또 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무시를 얼마나 저 자식들 그 부모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몇 번 잘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 신하자 일사한테 하나님 무시당할 때 있어 해주고 예? 전에는 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민지 엄마 어떨 때는 무시해요. 머리가 커질수록 무시하지요. 예.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시를 알게 이놈 자식들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나중에 모릅니다. 보니까 우리 아마 지민이도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엄마를 무시할 때가 있을 거야. 자기는 모르지만은.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도 있겠고, 그죠? 몰라서 그렇죠, 그죠? 우리는 여기 오늘 14절을 제가 자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 사람 되어 오신 영광,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영광, 또 그가 또 육신을 그 부활하신 그걸 다 나를 위한 큰 사랑 희생이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죠? 그게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자체가, 예, 영광입니다. 신하님, 제가 저 귤을 몇 박스를 샀어. 아이, 목사님, 아이, 별것도 아니고, 이런 걸 사줘가지고, 뭐, 그러냐. 뭐, 그렇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으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그래도 이런 것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먹으면서 뭐라 비난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그럴 수도 있어. 그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래, 이 환난이 내한테 의미가 있지. 이 말세에 환난을 당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아우,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이건 뭐야, 이게. 욕을 할 수도 있어. 그 현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조금 자기 욕심이 맞으면 감사 이래 하다가, 욕심이 안 맞으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자체를 보면서 오늘도 그분은 모든 게 다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삶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해서 나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산 제사로 그분을 섬기고 싶단 말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전에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 은혜 위에 은혜. 기본 구원 받은 은혜 위에 또 건설권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죠. 그죠? 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믿게 되면 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지.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는 은혜를, 그 자식 보세요. 김민지 은혜, 부모 은혜 안 받고 살 수 있지. 이제는 컸으니까. 안 돼요. 그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제 더 안 받아도 돼요, 사람들. 은혜를 받으면 또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진정 깨달아 받은 사람은 또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도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 됐어. 하나님이 주신 뭐 돈, 권세, 뭐 건강 좀 받아놓으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말로는 하나님 없이 된단 말 아니지만 이제는 사는 자체가 그거 갖고 이제 뭘 해보려고 하나님 딱 배반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대로 해보니까 망해버렸어. 나중에 되는 것 같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래. 사울왕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버려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은혜를 받아,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특히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땅의 거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뭐 다 줬다.
그럼 끝났습니까? 더 은혜를 받아야 그게 바로 복 있게 유지가 됩니까? 또 잘합니까? 은혜를 또 받아야 유지되고 또 잘하게 돼 있어요. 뭐 저 같으면 더 은혜를 많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알겠죠? 그게 복이 되려고 하면은 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보통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교만해가고 하나님하고 벌써 끊어지죠.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 할 때 하나님 계속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그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받았던 세상 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택할래, 너가 받은 복을 택할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깨달으면 그때마다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이제는 세상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 아이고 그럴수록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세상 걸 버려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고 다시 자꾸 간단 말입니다. 옥녀 씨는 어떻게 할래? 앞으로 복을 자꾸 받아 나가면 복을 받아서 좀 세상 거 많이 가지게 됐어. 그럼 그거 갖고 그거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택할래? 자꾸 주님 시험하시면 어떡할래? 그럼 성진이가 엄마 미쳤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택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 그럼 그때 맞아, 너 말이 맞아 하면서 기가 죽겠어요? 그럼 그 성진이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은혜. 그분은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분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아는 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게 뭐겠어요? 사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진리가 한번 보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사흘대 속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사는데 받은 부모에게 또 은혜의 도리를 아는 게 진리 아닙니까?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건 세상에 인간의 삶의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를 정말 아는 게 그 진리를 아는 거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그걸 못 가서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왜 자비를 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너가 하나님 자비를 입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 자신을 저는 어느 정도 깊이 깨달아 주님께 나를 어느 시기에 그때 그 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집회 때 시합부터까지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는 그때 보면 그 후에 보면은 나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말씀대로 몇 가지 산 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애를 갖고 자랑을 하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어려움이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생명의 은혜가 쏙 빠지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왜 하필 어려워? 좀 쉽지? 이렇게 돼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이나 세상에 부딪힘이 없는 게 좋지. 왜 자꾸 부딪히지? 그게 힘들어지고 막 이래 되면 벌써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생명력이 떨어진 거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래 더 어려움아 남풍아 그렇게 깨달을 때는 저기 하가서에도 나오죠. 남풍아 오라 북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보러 향기를 날려라.
근데 그 아가서 말고 유재 목사님 찬송가 그 서북풍화 부르라 동남풍화 부르라는 72장에 나오나요? 몇 장에 나와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거기에 나와요? 나의 사연은 가만히 있지만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 나와? 졸았나? 저기 갑자기 앉아서 졸았구나. 그 72장인가 몇 장인가 한번 봐주세요. 서북풍화 부르라 동남풍화 부르라 몇 장에서 없어요? 73장에 있나?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일부러 좀 찾아보게 하려 했대. 가시와 대백합은 예수양만 편에 71장 3절. 어디 있는데 갑자기 가시밭대 백합은 예수향만 편에 153 다버사 152장 찬송 6절에 동남풍화 부르라 서북풍도 부르라 가시밭대 백합은 예수향만 편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여기 서북풍 한국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서북풍 겨울에 찬바람이잖아요. 그죠? 동남풍은 여름에 그 오는 그 습한 바람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아가서에는 뭐라죠? 아가서에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남풍은 북풍은 아주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남풍은 미혹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 나이 사람 좋아요? 기다려지고 있어요? 그래, 너무 좋다. 이게 주님을 한번 딱 사랑해보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이거 좀 반만 주세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별, 십으로 너희를 권하니 사흘 대속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만큼 실컷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랑함으로 병이 났는데 이 말이면 그분 사흘 대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다 드려서 그 여인과 같이 모여다가 자기 재산 다 부어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이 삶, 이거 여기서도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환란이 좀 극심해 가지고 내가 좀 지금 이 힘을 쏟는 거 몸에 힘을 쏟는데 이런 무거운 걸 팍 이래 해서 힘 쏟아야 제대로 힘 쏟지 그냥 이렇게 보통 힘을 쏟으려면 힘이 그만큼 안 쏟아지죠. 그렇죠. 어떤 일에도. 걸을 때 힘 쏟는 것보다 달리기를 하면서 힘을 쏟아야 힘이 쏟아지죠. 그래, 오늘도 어려움이 딱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목숨, 힘도 다 해야만 그거를 쏟도록 될 수 있을 때 마음에 만족이 있단 말이야. 주님 앞에. 평안할 때, 물론 다 쏟고 사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환난 때도 다 쏟고 살지만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걸 뭘 깨달아서 그렇죠? 내게 대한 주님의 살대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줘서 좀 살만하다. 그러면 그래 예수 믿는 게 꼭 그렇게 꼭 예배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관광도 갔다 오고 거기서 주일도 지킬 수 있지. 물론 거기서 지킬 수 있어. 생각이 영 달라져 버려. 왜? 이제 시간적이고 건강적이고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 나의 사님 돈으로 여행 갈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있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가면 있겠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응? 근데 너무 없을 때는 생각도 못 해. 그러다가 여유가 생겨. 꼭 예수를 믿는 거 꼭 맨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렇게만 살아야 돼? 어떨 때는 한 주일, 두 주일 싹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여유가 생겨버리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있으면 잠시는 갔다 오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동행하는 그 예배를 놔두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를 꼭 무슨 선거가 있어 선거를 꼭 월요일 화요일을 해요. 몇째 주 지나서 꼭 그분들은 어떤 몇째 주보다도 주일 지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도 그 뒤에 들었어. 왜냐하면 과거 미국의 사람들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3일 예배도 중요하게 했대. 그 사람들이 3일 예배도. 그래서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거치지 않도록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보면은 11월 3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월요일, 화요일에 11월 3일이 11월 3일 봤어.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한대요. 왜? 그 예배에 걸치지 않으려고. 나도 몰랐는데 왜 그 날짜를 그래 정하냐니까 그게 국회에서 정하기는 3일 예배와 주일에 걸거치지 않도록 월화 중에 하기로 돼 있대. 원래 그때 정할 때의 그때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거래. 아마 정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참 그분들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위에 법을 만드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신앙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일 예배 주일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3일 예배도 그만 주일은 아니지만 그지 못지않게 그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아니야, 목사가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황폐화돼가지고, 금요일 철야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3일 예배는 의례 없어지고, 주일 예배만 남고, 주일 예배도 이제 어떤 경우는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오전 예배, 대예배 한 번만 남는 교회도 있고, 점점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없다 보니까, 감사해서 모이는 그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예배가 다 오고 싶겠어요? 의무전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지요. 자, 이제 의무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가 있잖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꼭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또 주일도 대예배 한 번만 오전에만 드리면 되지. 의무방어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면 옹에서 그래 하겠지. 그것도 오전 예배, 대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도 시계제 보겠지.
그런 식의 제보겠지요. 분명히 그래 되겠지. 은혜를 못 받고 사니까. 이거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부담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고,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흘대식을 깨닫고 나면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려고 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이 말 아멘 이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이고 저러니까 그래 내가 요즘에 미국 우리나라 그 사람 미국의 그 선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제 미국의 그분들이 최전선에 싸우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는 거. 우리나라에 비교가 되지 않게 거기는 맹렬한 싸움이 우리나라는 중국만 개입했는데 그 나라 부정선거에는 보니까 이제는 베네수엘라도 개입을 했고 또 중국도 개입을 했고 또 세 나라가 개입했더라고 보니까 세 나라가 쿠바까지 개입을 했던가 모르겠어. 그게 10몇 년 동안에 미국이 막 그만큼 깨진 거. 그래서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하게 돌아오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미혹을 많이 받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교회들을 깨트리려는 거예요, 신앙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도 그 예수로만 구원 얻었다 하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로 미국에도 지금 너무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한 번으로 구원 얻는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는 고리탑탑하고 너무 융통성 없는 거고, 그래서 소수 종교를 대접해 주는 게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이야. 예수만 구원 얻었다고 다 하는 사람은 너무 독단적인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았죠. 살살 들어가서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꿔지고 예수교 안에까지 그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들어가겠어. 그게 들어가다 보면 무섭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보면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막 부정투표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가책을 안 받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방편적으로 이래가지고 그 트럼프를 쫓아내가지고 그런 소수 종교 그런 인권들을 이루고 하는데 트럼프가 반대니까 쫓아내면 이래갖고 기독교 독단 사회를 없애고 또 소수 인권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더 큰 의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하는 거는 아주 의의 한 방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면서도 고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고 있대 그 사람들이 보니까. 무섭지요? 응?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마귀 사상에 들어가면 그래 된대도 지금 그런 정도로 한대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거를 해야 되고 또 예수만 구원이 있어. 또 우리 특히 역사적으로 건국의 아버지들, 대통령들, 선배들이 이룬 나라를 바로 유지해야 돼. 안 돼. 또 애국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지? 이제 이 두 가치관이 엄청나게 좀 싸우는 거죠. 미국은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잘 봐야 돼. 저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더 이제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거기서 그래도 하나가 이기면은 조금 더 하나님 시간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조카한테 물어봤다.
요즘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이 시대의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옛날 자유당 때 같은 때 있지. 미국에도 그 공병호 박사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공병호 박사님이 조심하지만 존경하지만 미국 부정선거 보도를 하지 마세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절대로 부정선거 할 나라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인간은 내가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전화해서 물었다. 자, 이 사람은 그 원죄와 본죄가 있냐? 있대. 그럼 죄를 짓나 안 짓나? 짓는데. 그런 부정선거라는 거 한번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건 몰라도 우선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 근데 왜 그 아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냐. 그 말이 맞겠냐 틀리겠냐 하니까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거 틀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배우면요. 그 교리적으로 인간의 그 근본적으로 안 배우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나라다. 자기들이 해가면서도 그렇게 그 자꾸 언론으로 압박을 하면 그래. 근데 부정선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고상한 나라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어여버리면 자기는 죄 지으면서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데 언제든지 부정선거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부정 안 하려고 시대하대 옛날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어? 그 말이 틀리겠어, 맞겠어? 예?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인간의 원죄와 본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미국이나.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부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패성을 인정하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왜? 그건 더 큰 정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지? 응? 자, 그러면 우리 요번 김경수가 드루킹 그 댓글 사건 그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지, 현재? 그럼 세상 법정에서도 그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부정선거가 없어요? 선거 과정 그것도 있지만 개표 과정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응? 요즘은 옛날을 안 하려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갖고도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하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 상관없이 디지털로 조작하니까 투표는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조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59.6%, 누구는 41% 이렇게 만들겠다고 프로그램을 조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면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알기 쉽게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막 이기니까 갑자기 뭐가 딱 중단시키면서 어디서 차가 한 대 몇 대가 음식을 여준 다음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차가 차가 투표지를 실어 오는 차야. 그 차가 딱 내려 그 투표지를 또 개표를 하니까 갑자기 몇십만 표가 올라가는 거야. 아무 개시나. 또 어떤 때는 누가 그랬더라 베네수엘라의 그 유명한 차베즈 대통령 할 때도 자기가 지니까 그 투표 그걸 제일 먼저 차베스가 만들었다 하더라. 프로그램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게 지금 다 돌아가는 거래. 지니까 정전이 딱 일어났대요.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부정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딱 돌아가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 스탈린 말하고 또 투표자는 상관없이 표를 세는 사람에 따라 그 선거는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했대. 투표자의 의지는 상관없고 표를 세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이래 했대. 벌써 공산당에서부터 그래 했다는 거죠. 그렇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그 검사를 해. 벌써 투표가 부정이라고 검사는 자체부터 저 꼴통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의혹이 있으면 세상은 수사라는 게 그러면 범죄가 다 드러난 거 수사하는 겁니까? 의혹이 있는 것도 수사합니까? 예? 예? 의혹 있는 것부터 수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욕을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보고 그거를 좋은 사회가 뭐냐 의혹이 있고 그런 거를 밝혀서 드러내고 아니면 아니다 기다 하는 게 그게 좋은 사회지. 미리부터 우리나라는 그럴 게 없어. 너 의혹을 제기하면 너가 나쁜 거야. 이런 시대 이런 사회가 나쁜 거잖아요. 도리어.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간의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싸움이야. 알겠죠? 그런 싸움.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부터 그런 존재다. 모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꼭.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만 된다는 요 기독교적인 그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거는 전혀 없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미국에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꼴통들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전혀 뻥이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보면 자기는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대속 피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런 세상의 정치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피꾼을 입은 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게 그 속에 내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제 속에 빠집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